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Amen.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길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음에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지금 가오니 골고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주의 보혈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나의 것들로 가득한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보혈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다른 것들 다 씻겨지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만이 주의 심장만이 나의 10년 가운데 남아 주의 꿈을 꾸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며 서가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과 경배가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헤맬 때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인 산불 피해로 인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평생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이들을 지켜주시고 산불 진화 작업으로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침을 맞이하고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늘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내일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돋는 3월을 지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4월이 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저희 모두가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과 11절 하반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과 11절 하반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21절까지입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과 11절 하반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좀 복음서 말씀이 긴데요.
네, 15장 1절에서 3절, 11절 하반절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 길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눈을 감고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깐 한번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몇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결단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하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주에 통성기도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조금 강하게 드린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정리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기도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기도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더욱더 느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대표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금방 잡힐 것 같던 산불이요, 일주일 내내 이 땅을 불태웠습니다. 12월 계엄 전국 이후에 금방 마무리될 것 같던 일들이요, 한 달이 넘어간 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요, 날마다 세계적인 정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어제였나요? 미얀마에서는 강도 7.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미얀마 내전으로 말미암아 누가 얼마나 죽은지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요,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하면요,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제 삶이 너무 버거워서요, 지금 내 믿음도 어찌하지 못하겠어서요, 이 나라와 이 땅을 기도하기인 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이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던 1910년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이 나라는 독립을 맞이했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죠. 모두가 잘 사는 것만을 바라고 모두가 부자 되는 것만을 바라며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희생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1980년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민주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몫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강조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 서로 다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나를 그저 존중해 주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가요,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요, 나라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나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립니다. 내가 맞아야 하니 너는 틀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아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찾아서 무리를 짓고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고요, 그들 밖에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라 착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함의 가치가 회복돼야 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믿음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 우리 사과교회가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순절,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증언하는 사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능력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려 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죠.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탄이 다른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숨겨있는 참된 영광을 아시고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 위에 벗어나기를 한 번도 택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헤롯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조롱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가리라 말씀하시며 고난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와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라 주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이처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요,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쉽고 빠른 것이 지혜롭고 나를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는요,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오는 것처럼 저 문을 열고 우리가 교제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의 나입니다.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것이 익숙한 나입니다. 온전하기보다요 상처받고요 더럽혀진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새 제품을 받을 때, 새 제품의 첫 포장지를 뜯을 때 그 설레임과 기쁨 다 알고 계시죠? 저는요 이러한 기쁨을요 애플 제품이 특별히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성능이 좋기도 하지만요 유독 애플이 잘하는 건요 포장을 정말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냥 제품이 안전하게 내게 오도록 박스에 튼튼하게 쌓는 것을 넘어서서요 스티커 하나, 라벨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실링 하나까지도요 정성스럽게 다 포장해 놓고요 이 새 제품이 당신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거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정성스럽게 포장해 놓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동사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좌절의 기억이 남았는지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애욕과 수치를 길갈에서 다 씻겨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나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니 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면 좋을 텐데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본 마음을 묻습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헬라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 문장 안에요 꾸며주는 말이 참 많죠. 여기서 간청이라는 말이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보혜사의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언젠가 우리도요 주중에 모임을 갖고요 예배에서 강의하며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충분히 예배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한번 핵심을 찾아보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한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왜 전했나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간청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였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요 새것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그 의문을 가지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누가 죄인입니까? 둘째 아들이 죄인입니다. 그가 무엇은 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분깃은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유산을 각자의 목대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요 분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존재할 뿐 분깃이란 것은 내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청하였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미 죽은 자이니 내게 내게 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께 분깃을 받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요 허랑방탕하게 살며 죄를 짓죠. 자신의 가진 소유, 재능, 탤런트를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것을 낭비하고 궁핍해진 후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썼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고자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의 돼지를 치고 있는데요, 그 주인은 정당한 삭을 주지 않아서요, 돼지나 먹는 쥐염예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삶일까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가 일한 품꾼들에게 정당하게 삭을 나누어 주니 나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섬기며 품꾼처럼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요, 20절,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둘째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셔서 간청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가락에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는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모두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자 이야기하죠. 요즘 넷플릭스를 보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3세대를 거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드라마 같은데요, 그보다 훨씬 먼저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한 생명을요,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니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꼿꼿이 그 고생길을 가는 미련한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돌아오자 그를 먼저 나와 마중하고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아버지의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이 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그저 품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둘째 아들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향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이요, 변화되지도 않고요, 아버지와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지금껏 그 안에 감춰졌던 그의 마음, 그의 본 모습이요,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을 되살리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요,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 첫째 아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자로 여기며 내 분깃을 청할 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분깃을 준 게 아닙니다.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줬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버릇없이 요구하며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였다면 첫째 아들은 침묵으로 거기에 동의하며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화목함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대하며 그저 아버지 곁에 머물 뿐입니다. 밭에 나가 일하고 가축을 성실히 돌보고 지키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목, 내 가축, 내 것을 지킬 뿐입니다. 그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조차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말하여도요. 형은요. 자기의 동생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도리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버지께 따져 물으며 원망할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요. 첫째 아들의 삶과 둘째 아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요. 한쪽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낭비하였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지키며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세상에 보기에요. 둘째 아들이 당연히 죄인이고요. 첫째 아들은 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죄인일 뿐입니다. 이상하죠. 분명 성경은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도 허랑방탕하다뇨. 말과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여 주색에 빠지며 아버지의 분깃을 낭비하고 삶이 추저분하다는 뜻을 가진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대로라면요. 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죄를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뜻하는 소조라는 단어에 부정어를 뜻하는 아가 붙어서 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헬라어 아소토스라는 뜻대로라면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 무엇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산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축복받는 것처럼 눈에 보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함이 없으니 아버지와 하나되지 못한 첫째 아들의 삶 또한 아소토스, 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허랑방탕한 삶에 불과합니다. 그 본 모습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드러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현장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서요. 내가 정말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나는 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도 내 목이 뻣뻣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책망하며 나 이렇게 아프다고 나 이렇게 외롭다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본 마음이요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억하는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짜 너희가 무엇을 믿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요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저분하면요 피하는 게 아니라 씻으면 됩니다. 깨어져 있고 상처받았으면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요, 여러분의 호흡처럼, 여러분이 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영혼 맡기겠나.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나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내 태도, 내 환경이 아니라요, 감출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요, 정말 결정적인 두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두 아들을 데리러 두 번 다 나가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요, 먼 길 가운데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여 달려가시고요, 첫째 아들이 마음에 상해했을 때도요, 아버지께서 먼저 나아가셔서요,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자 권합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된 부끄러운 마음 앞에 한없이 보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도요, 자신의 서운함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만요, 아버지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늘 아버지께서 마중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너를 영광스럽게, 다시금 나의 사랑하고 의로운 자녀로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금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꿈꾸십니까? 혹 첫째 아들과 같이 여전히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목이 뻣뻣하여 아버지께 따져 묻고 싶고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넘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시내맘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시편의 찬양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자복하며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과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을 넘어 그저 날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며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화답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때로 나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여지며 가벼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오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오니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단단한 그 벽과 허물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서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허물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금 온전케 되는 주님의 자랑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 사순절 내가 짊어지는 나의 십자가가요 나의 삶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요, 내가 검색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자주 보는 것들을요 제일 먼저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전 세대에는 검색어 1위, 실시간 순위 1위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바라보는 바를 그저 내가 찾지 않아도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가장 먼저 붙드는 것,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때론 그 십자가가 무겁고 때론 그 십자가 때문에 부끄럽고 때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 참된 영광, 참된 생명, 참된 열매가 내게 있으니 이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내 마음을 비추오니 날마다 내 마음을 씻고 내 영혼을 씻으며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땅, 우리가 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학교, 우리의 그 모든 자리가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인생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 십자가를 찾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십자가를 찾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 십자가를 찾으며 내가 마음 아파할 때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표대가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의 문이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도,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도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때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지혜 주시옵고 때론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때론 게으른 마음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이라 고백하는 아버지 사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삶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내 영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고백합니다. 그 거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지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정신의 상태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예배하는 이 사순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매 순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이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 주께 드림이 기쁨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믿음을 비추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 소유자매 나와주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4월 예배로의 부름 교회 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제공해 주시겠다는 서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신앙교육 안내입니다. 백인 백책 100명의 성도와 100권의 Nabian and magic? 상당히 힘드네요 오늘. 백인 백책 100명의 성도와 100권의 책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서가의 가족들과 교회가 모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은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놓칠 때도 있겠고 지키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 삶의 공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채워갑시다. 그림, 이미지, 조형물, 메모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많이 머무는 곳에 십자가를 채우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6일과 20일 성찬을 2번 진행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이유경 성도입니다. 어머니께서 심장 관련 이슈로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 적절한 치료 방법이 결정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된 유경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족인 유경이를 위해서 함께 그리고 강연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아침 8시에 처치브리지 센터를 이용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차세대 예배를 위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가 준비되는 시간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